네, 오늘부터 4주 동안은 더욱 우리가 좀 예수님에 관해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2025년도 교회력에 따르면 오늘부터 4주간이 대림절로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대림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대강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요, 결국 똑같은 말입니다. 그럼 과연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어떤 절기인가? 그냥 간단하게 제가 한 문장으로 설명드리자면, 성탄이 다가오는 4주 동안 예수님의 초림을 기념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주간으로 4주의 시간을 지켜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주차 말씀을 방금 읽은 미가서를 시작으로 나머지 3주 동안은 누가복음에 임한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스토리와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적용과 소망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주차 말씀은 미가서입니다. 미가는 선지자의 이름이죠. 미가 선지자는 선지자로서 주로 활동했던 기간이 언제 활동했던 선지자냐면 BC 735년에서부터 BC 700년경까지 주로 활동했던 선지자가 미가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미가 말고도 활동했던 아주 유명한 선지자가 한 분 더 계세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이사야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는 동시대에 활동했던 유다의 선지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사야의 예언은 귀족층이나 부유층을 향한 예언이 주를 이루었었고요, 반대로 미가는 서민들을 향한 예언을 주로 하는 선지자였다라고 말하면서 두 사람의 어떤 사명에 대한 대상을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가가 활동했던 주 시기를 BC 735년에서 BC 700년으로 본다면 이 시기, 요 사이 가운데에 아주 중요한 이스라엘의 역사가 한 토막이 담기게 되거든요. 일단 이 시기라면 당연히 분열 왕국의 시대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과연 735년에서 700년 요 사이에 어떤 중요한 이스라엘의 역사가 요 시기 가운데 물리게 되는가? 눈치채셨을 수 있겠지만 바로 북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BC 722년에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러니 미가의 사역 가운데 가장 슬픔의 역사를 꼽자면 바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는 북이스라엘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미가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하는 위치에 있었던 자였기 때문에 당시에 이 미가가 목이 터지라고 부르짖던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이었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한 것이겠죠. 미가는 남유다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한 두 나라를 향한 메시지를 동시에 선포했던 선지자로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미가 5장은 점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쪼여오는 분위기 가운데 쓰여진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5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딸 군대여, 너는 떼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시작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딸 군대여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딸이라고 하는 것이 말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어떤 특별한 특정한 여성을 지칭하는 게 아닙니다. 대개 이사야 1장 8절에서도 동일하게 표현하고 스가랴 9장을 가도 동일하게 표현하기를 예루살렘이라는 그 지명을 지칭할 때 딸이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딸이라고 말한단 말이죠. 왜 예루살렘을 딸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일까요? 딸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어감은 아들보다는 그 표현이 연약한 존재, 아들보다는 딸의 어떤 성별이 보호받아야 되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즉, 딸 군대여 떼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예루살렘이 보호가 필요한 상태이다, 예루살렘이 연약한 상태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아수르가 압박을 가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입니다만 아수르가 남하하면서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함락함으로써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것이었기 때문에 남쪽으로 남하하면서 북이스라엘을 먹어치웠으니 그보다 좀 더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도 아수르에 의한 동일한 압박을 느꼈을 것은 당연합니다. 그야말로 남유다든지 북이스라엘이든지 현재는 위기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1절 말미를 보니까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라고 지금 예언하고 있죠. 이 말인즉슨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BC 722년에 이루어졌다 하고 남유다의 멸망이 그로부터 150년 정도 뒤인 BC 586년경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데, 북이스라엘의 멸망이나 그로 150년 후에 이어지는 남유다의 멸망이나 이 모든 것은 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으로 기인한 멸망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충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했고, 우상에게 제사하고 했던 이런 잘못된 모습으로 기인해서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고 남유다도 멸망하게 된 것이죠. 그게 이유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잘못된 이스라엘을 그냥 두지 않으셨던 겁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하시고,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하고 고통받게 하셨던 거예요. 그들의 잘못으로 인함이, 그들의 잘못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는 특별해요. 어떤 특별함이 있느냐? 하나님의 공의는 공의의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동시에 동반한다는 것이 특별합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이자 모습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맞으나 그와 동시에 사랑이 나타나기 때문에 공의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가 나오면 그 뒤에 늘 뭐가 따라 나오느냐?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가 함께 성경은 전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본다면 우리가 방금 읽은 미가 5장 1절은 심판에 관한 메시지란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사실을 토대로 볼 때 이어지는 미가 5장 2절에 좀 더 기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가 그럼 2절에 나오겠구나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 기대를 안고 2절을 한번 보죠.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가 2절부터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는 그저 이스라엘의 어떤 포로 귀환 시대 정도를 가리키고 있는 회복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가 전해지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어디서 나온답니까? 어디서 나온대요? 절 보지 마시고 베들레헴, 그죠? 베들레헴 에블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다. 누구를 말씀하는 겁니까? 예수님이에요. 지금 미가가 전하는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는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의 때, 메시아가 앞으로 강림함으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거하던 백성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때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저 말을 언제 하고 있는 거라고요? BC 700년경에 기원전 8세기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북이스라엘 멸망당하지 않았거든요. 그럼 BC 722년 그 전에 지금 이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합해서 봤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시기 전, 그것도 약 750년 전에 미가는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날이 오면 이 땅은 회복될 것이다. 사망에 거하면서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던 백성들이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소리 높여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의 역사라면 우리는 죄악 가운데 거하는 죄인들로서 그냥 죽음으로 끝나도 마땅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안에 사랑을 더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랑이 또 어디에 있을까요? 이런 사랑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공의의 성품으로 심판만 하고 고통만 당하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내 이 땅에 스스로 하나님의 본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기 원하셨다는 것.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일컬어서 사랑이 오신 사건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은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실 수가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이런 사랑의 모습 우리 인간사에서 어디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부모와 자녀의 사랑 가운데에서 비슷한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요. 자녀를 혼내고 맘 편한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자녀에게 뭐 서운하다고 해서 너를 내가 너무 서운하니 우리 집 족보에서 파버린다라고 으름장은 놔도 진짜 족보에서 파버리는 부모님이 어디 있겠어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비슷한 사랑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니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하나님의 모습을 함께 인정하고 더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아버지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만드신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에 주님은 우리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의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밖에 없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린 피조물이고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인간이 만약에 진화론적 존재라면 하나님의 이 사랑을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을까요? 인간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창조의 이론이 먼저 우선적으로 성립되어져야만이 십자가의 사랑까지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고,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성품까지를 이해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맺어지는 거예요. 이 세 개 중에 하나라도 틀어지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여러분, 창조를 과학적으로 다가서려 하지 마세요. 창조를 과학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이라는 전지전능하신 존재를 과학이라는 틀 안에 넣어서 해석할 수 있습니까? 과학도요, 하나님 주신 한 가지 축복과 이론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 주신 축복과 이론에 불과한 것 안에 하나님을 그 안에 넣어서 대입하고 해석하겠다? 여러분, 이 모순을 멈추지 않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과학으로 증명한다? 과학으로 이해하겠다? 인간의 교만입니다. 그럴 수 없어요. 이해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를 우리의 이성으로 바라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인간의 이성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니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위해 죽을 수가 있냐라고 하는 궤변을 늘어놓게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지죠. 그러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고 신뢰한다면 십자가의 사랑은 당연히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을 초월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씌워서 하나님을 잔인한 하나님, 살인마 같은 존재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석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하나님은 성경 여기저기 사람들을 죽이고 심판하신다는 잔인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궤변을 멈춰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하게도 죽음과 심판과 회복과 소망을 함께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진정한 공의의 하나님이시지 절대로 잔인한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께 이 세 가지의 이유를 토대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 자리에서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공의와 사랑의 존재라고 해도 사랑의 존재가 되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회개와 회심이 필요해요. 죄악의 자리에 서서 살아가는 인생을 여전히 살아가고 계시다면, 죄악의 습관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죄된 모습 가지고 여전히 살아가고 계시다면 여러분, 삶의 그 죄악된 자리에서 돌아서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 너무 심플하죠. 주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죄를 사하시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건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잘못된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내가 더 이상 이 삶을 살지 않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회심하고 돌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삶에 남겨진 여전한 죄악된 모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돌아서셔야 되는 여러분 삶에 남아있는 그 죄악된 모습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른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을 끊으십시오. 여러분이 이건 아닐 거라고 애써 부인하며 부정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을 끊으십시오. 그 자리에서 돌아서십시오. 이것이 죄였노라고, 잘못했다고 주님 앞에 자백하고 돌아설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죄악을 완전히 자유케 하실 사랑의 하나님의 손길이 기다리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지난 주간 감사절 주간 다들 잘 보내셨습니까? 여행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고 블랙 프라이데이에 쇼핑들도 좀 하셨어요? 저희 가정은 쇼핑했어요. 벼르고 벼르던 물건 한 가지를 구입했습니다. 저희 집 이사했다 그랬잖아요. 이사했는데 이전 집이 너무 좁아가지고 안방을 아이들에게 이전 집에서 내주고 살았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랑 아내는 이전 집에서 방 없는 유목민 같은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없는 것이 하나 있다면 저랑 아내랑 잘 침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 때는 아내와 함께 야, 우리 쓸만한 침대 프레임을 하나 사면 좋겠다. 그래서 계획을 했어요. 그리고는 우리 가정이 이 가구를 살 때면 늘 사용하는 웨이페어라고 하는 웹페이지가 있습니다. 다들 많이 아실 것 같은데 그 웹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블랙 프라이데이 딜이 쫙 떠 있더라고요. 그것을 뒤져보니까 침대 프레임들이 막 나오는데 저랑 아내랑 보면서 마음에 드는 프레임을 하나 골랐어요. 근데 거기 어떻게 쓰여 있었냐면 1,000불에 판매하던 프레임이었대요. 1,000불이라고 쓰여져 있고 쫙 긋더니 옆에 400불 써 있습니다.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1,000불에 팔았던 걸 400불에 살 수 있으니 기분이 좋죠. 이런 설교하고 나면 끝나면 꼭 그런 분 계세요. 목사님 그거 원래 1,000불 아니었어요. 목사님 속은 거예요. 저도 알아요, 여러분. 저도 압니다. 근데 기분은 좋은 거잖아요. 저는 1,000불로 믿을 거예요. 이따 와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1,000불짜리 쫙 긋고 400불 써 있으니까 기분이 좋죠. 저는 600불 싸게 산 사람입니다.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그간 이 웹페이지를 사용했던 구매 이력들 때문에 쌓여진 웹페이지에 리워드 머니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줄곧 거기만 사용해 오다 보니까 120불 정도가 쌓여 있더라고요. 그 리워드 머니를 쓰니까 400불짜리 프레임이 얼마가 돼요? 280불로 내려가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엄청 좋죠. 엄청 좋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 홈페이지에서 뭐라 그러냐면 앞으로 우리 웨이페어에서 보내주는 광고 메시지를 받겠다라고 네가 수락을 하면 블랙 프라이데이 딜로 5불을 더 깎아준다는 거예요. 이거 해요, 안 해요? 이거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나는 돈을 받은 적도 없는데 맨날 광고 텍스트 메시지 온단 말이에요. 하루 종일 광고 텍스트 메시지가 안 오면 제 텍스트로 뭐 사람들이 보내는 메시지도 없는 사람인데 이게 뭐가 큰 문제가 됩니까? 바로 수락했더니 5불 할인 쿠폰 코드가 날라옵니다. 280불에서 얼마 됐어요? 275불. 1,000불짜리 프레임을 275불에 샀습니다. 부러우시죠? 아무리 부럽다고 여러분 오늘 똑같은 웹페이지 들어가서 아무리 뒤져보세요. 블랙 프라이데이는 끝났습니다. 설령 하루 이틀 더 해준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리워드 머니가 없으시니 400불에 사셔야 됩니다. 저는 너무 수지 맞았어요. 1,000불짜리를 275불에 기분 좋게 결제하고 그것 올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1,000불짜리 물건을 275불에 사도 기분이 날아갈 듯이 좋은 게 인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으로 도저히 살 수 없고 돈으로 측량할 수 없는 여러분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뭐라고 선언했느냐? It's free. 공짜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 값, 공짜라는 거예요. 빵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된 자녀이고 이것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공짜인 거예요. 그러니 그분 앞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죠. 나의 죄를 자백하고 돌아설 때, 주님 편에 서서 살아가겠노라고 내가 주님 앞에 결단하고 고백할 때 It's free. 주니라, 너를 생명으로 옮겨준 값 아무것도 없어. 사랑으로 안아주실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그 자리에서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보시죠.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750년 전에요. 그러나 재미난 건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나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이나 다 갈릴리에 살고 있어요.
나사렛이라는 마을에 살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우리는 이 질문의 답을 너무 잘 알고 있죠. 누가복음 2장 1절을 보니까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로마의 황제 아구스토가 천하로 다 호적하라, 인구조사할 것에 대해서 왕명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 인구조사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신들의 조상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인구조사에 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본적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유다 지파의 족속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들레헴으로 가야만이 인구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왕명을 지킬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이어지는 4절 5절 보십시오.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나사렛에서 살고 있던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갈 수밖에 없던 이유가 여기 나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미 마리아는 이때 몸 상태가 어땠어요?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고 있을 때예요. 베들레헴으로 가서 예수님을 낳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 마리아는 아무래도 만삭의 상태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의 거리는 약 150km 정도예요. 마일로는 90마일 정도 된다 합니다. 이 길을 당시에 뭐 차가 있습니까? KTX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걸어가야 돼요. 90마일 정도면 어느 정도의 거리냐면 어스틴에서 샌안토니오 정도의 거리예요. 여러분, 만삭의 임산부가 오스틴에서 샌안토니오의 거리를 차 타고 와도 힘들어요. 근데 걸어와야 돼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제가 요셉이라면 왜 하필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호적 명령을 내리는가? 사랑하는 내 약혼녀는 이미 만삭의 몸이 되어서 움직일 수조차 없는데 걷지 못한다 한들 나귀를 타고 간다 해도 얼마나 가기 힘든 길인가? 90마일 150km 이 길을 어떻게 가겠는가? 이제 출산을 위해서 나사렛에서 출산할 준비도 해야 되고 출산을 도와줄 주변 사람들도 좀 알아두고 정보들을 모아야 되고 기대하면서 시간을 보내려는 계획들이 분명히 내 머릿속에 있었는데 갑자기 베들레헴, 이게 무슨 말인가? 웬 날벼락 같은 소식인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마리아가 생각해도 그렇죠. 이 먼 길을 가라고? 이 무거운 몸을 이끌고 어떻게 이 먼 길을 가지? 나귀를 타고 혹은 걸어서 내가 어떻게 갈 수가 있지? 그야말로 요셉과 마리아의 마음속에는요, 그야말로 모든 계획들이 다 무너지고 모든 계획들과 생각들이 실패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을 거예요. 이렇게 계획이 있었는데 곧 출산할 거니까 이런 계획과 이런 소망들이 있었는데 베들레헴으로 가야 하니 모든 것이 다 실패한 기분이 들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뭔가요? 내 계획은 다 실패한 것 같고 내 계획은 다 무너진 것 같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750년 전 미가서에서 예언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즉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내 계획은 실패한 것만 같은 순간에도, 내 계획이 실패하고 절망감을 느낄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우리가 절망하지 아니할 것은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삶의 그 자리에서 우리는요, 어떤 상황일지라도 소망 바라보는 인생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3장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이세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명철 의지하고 내 계획들만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지요. 내가 세운 계획이 실패하고 내가 바라보던 결과가 흔들릴 때 우리는 절망이라고 하는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만삭의 때가 되어서 어렵사리 베들레헴으로 갔던 마리아와 요셉의 길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 소망이 되었고, 지금 잠언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내 명철이 아닌 여호와를 신뢰하고 범사의 그를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지도하실 것이다,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삶에 만나는 그 절망의 자리, 계획이 다 실패한 것 같고
슬픔이 찾아올 것만 같은 그 자리에서도 주님은 내 인생을 향하여 분명히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미국 미시건에 배틀크릭 요양원이라는 곳이 있었답니다. 이 배틀크릭 요양원이라는 곳은 뭘 하는 곳이냐면 더 나은 건강 증진을 원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건강함을 되찾고 나가는 형식의 그야말로 건강 리조트 같은 시설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곳을 운영하던 운영자가 건강한 음식을 이 환자들에게 제공해야 되는데 자기가 연구해 보니까 육식을 하는 것은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식은 건강에 해로우니 채식 위주의 식단으로 환자들에게 제공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거죠. 알아보니까 이 요양원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의 가르침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요양원이라고 그래요. 안식일 예수재림교 사람들은 보통 구약법을 따르고 구약 중에서도 레위기 말씀을 따름으로써 육식을 좀 많이 피하고 건강식단을 주장하는 이단으로도 유명하죠. 레위기 말씀에 보면 돼지고기 먹지 말라 그러면 이분들 돼지고기 안 먹고, 비늘 없는 생선 먹지 말라 그러니까 새우도 안 먹고 오징어도 안 먹고 문어도 안 먹고 낙지도 안 먹고 그러고 사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살까요? 이거 안 먹고. 뭔가 건강한 식단에 집중하고 주장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요양원의 운영자는 빵을 만들어서 환자들에게 주다가 빵을 주다 보니까 빵이 좀 소화가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소화가 좀 더 잘 되는 음식이 없을까? 여러 가지 메뉴를 개발하고 발견하던 중에 옥수수 가루를 넣어서 빵 반죽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옥수수 반죽을 가지고 빵 반죽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빵 반죽을 오븐으로 넣으려는 찰나 연락이 오는 거예요. 요양원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다고. 요양원이 그 당시에도 재정난을 겪고 있었는데 재정난에 관한 어떤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면서 빵 반죽한 것을 그 자리에 놔두고 얼른 가서 그 일을 보고 온다는 것이 이분이 빵 반죽한 걸 까먹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일을 해결하고도 한참을 있다가 무슨 다른 일을 보다 생각해 보니까 아차, 내가 옥수수 가루로 해놓은 빵 반죽이 있었는데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막 달려가 보니까 빵 반죽은 이미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말라 비틀어져 있었어요. 도저히 쓸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죠. 완전한 실패의 상황입니다. 근데 이 빵 반죽을 버리자니 안 그래도 재정난으로 힘든 이 요양원을 운영해야 되는데 빵 반죽을 버리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저기 보니까 밀대가 있는데 그 밀대로 일부러 굳은 그 빵 반죽을 막 밀어가지고 펴서 아주 얇게 펴가지고 그것을 무슨 맛이 날까 궁금해서 오븐에 넣고 구워보았더니 구워진 걸 꺼내서 보니까 다 부서져 있는 것이고 마른 걸 구웠으니 그렇겠죠. 먹어보니까 맛있는 거예요. 보기에는 다 부서진 것 같이 보이는데 먹어보니까 맛있는 거예요. 제가 맛있다 그러면 많이들 웃으세요. 먹어보니까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맛있나? 요양원에 있는 환자들에게도 나누어 줘 보니까 환자들도 먹더니 너무 맛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건강 요양원을 운영하고 실패한 것 같은 반죽으로 이 새로운 과자 같은 것을 만들어낸 이 사람의 이름이 존 하비 켈로그입니다. 결국 이 과자를 시리얼로 만들어서 상품화하기 시작했고 지금 우리는 여전히 켈로그라는 브랜드에서 나오는 이 콘프레이크를 너무나 맛있게 먹고 있죠. 다행히 켈로그라는 브랜드를 알아보니까 안식일 산하 기업은 아니라고 하네요. 마음 놓고 드십시오. 실패한 줄 알았어요. 빵 반죽이 다 말라 비틀어져서 먹을 수 없는 것이라 여겼어요. 근데 그걸 억지로 밀고 해서 구워보았더니 저 맛있는 콘프레이크가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계획한 것들이 실패하고 우리의 소망이 끊어질 때 이걸 절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실패한 인생, 절망하는 인생이라고 여기는 그 순간 나는 그 인생을 절망이라 생각할지 모르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뭐하고 계세요? 내 인생을 밀대로 밀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은 밀대로 밀어서 그걸 펴가지고 멋진 작품으로 빚어가시는 소망의 일을 멈추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이 어떤 시간을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모습이 구겨지고 소망의 빛을 잃은 절망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버리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멋지게 우리의 인생을 빚어가시는 중입니다.
내 계획은 실패했을지 모르나 그 계획 속에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는 놀라운 약속의 성취가 임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 믿지 않는 자들의 생각 속에서는 힘없는 예수의 실패한 죽음으로 여겨질지 모르는 스토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부활이 있었고 우리의 죄된 모습은 그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었으며 우리는 예수로 인해서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미가 선지자가 750년 전부터 부르짖었던 완전한 이스라엘의 회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며 소망을 바라볼 수 없는 그 순간에도 소망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죄의 자리에서 돌아서는 거룩의 자리, 절망행 중에서도 소망을 바라보는 소망의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대림절이 시작되는 첫 주차에 우리에게 이 모습을 기대하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거룩과 소망의 자리로 바꿈으로 주님의 뜻을 성취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대림절이 시작되고 이제 우리는 하루만 자면 12월에 들어가게 되죠. 성탄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된 우리 눈앞에 펼쳐진 4주간의 시간들은 굉장히 시끄러울 겁니다. 저는 늘 의문이 들기는, 부처님 오신 날은 엄청 조용히 지나가면서 왜 예수님 오신 날은 세상이 이렇게 시끄러운지, 죄악의 모습으로 둔갑하고 타락한 모습들로 둔갑하는지 저는 너무 궁금해요. 전 이것을 분명한 사단의 계략이요 속임수다라고 생각합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여행 가야 되고,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오늘 밤은 모여서 파티해야 되고,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그 명칭 자체의 뜻이 예수님 더 예배하라는 날인데, 예수님을 더 예배하라는 이 성탄에 교회와 믿음과 신앙과는 거리가 있는 모습으로 성탄을 보내는, 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만이 아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흥분에 빠져서 성탄을 보내게 되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게 돼요. 한국의 밤거리는 더 불야성을 이루고 세상은 온통 예수님과 관련이 전혀 없는 것들만 강조하고 더 타락한 모습, 더 윤리적이지 못한 모습으로 성탄을 지내는 그 모습을 맞다,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것과는 반대의 메시지입니다. 거룩하라 하시고 이 삶 가운데에서도 소망의 빛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 가족과 저는 지난 월요일에 여러분이 주신 슈박스를 모두 정리해서 슈박스를 수거하는 곳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오스틴에서만 4-5교회 정도가 큰 교회들이 수거하는 수거센터로 지정되어서 이 일을 발런티어들이 모여서 하고 있더라고요. 이 모습을 보면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주님, 블레싱 교회도 몇 년 안에 수거장에 이거 갖다 주는 교회가 아니라 수거 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뭔가 이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어신의 유일한 한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모은 30개의 슈박스를 가지고 수거센터 중에 하나로 정해져 있는 그레이트 힐스 침례교회에 도착했어요. 들어가는데 정말 어마무시한 규모의 교회더라고요. 입구에 주차를 하니 슈박스를 내려온 차량인 줄을 이미 알고 봉사자들이 카트를 끌고 막 달려서 우리 차로 옵니다. 우리 차에 있는 모든 박스를 카트에 넣고 접수처로 갔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 있는 봉사자들이 또 하나 가득 그 안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온 그 슈박스에 스티커를 붙여주고 함께 동행한 우리 집 아이들에게 슈박스 이거 좀 우리 같이 옮길까라고 제안하면서 아이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이 아름다운 사역에 동참할 기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모든 슈박스를 다 옮기고 이제 다 끝났구나, 모든 절차를 마치고 나오려고 하는 그 찰나에 그곳에 계시던 한 여성 봉사자가 우리를 붙잡더니 말합니다. 마지막 절차가 남았습니다. 마지막 절차? 우린 다 끝난 것 같은데 무슨 마지막 절차지요? 뭐가 마지막 절차입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씀이 기도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저 여성분이셨어요. 손을 펼치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선물 박스를 받을 그 오지의 아이들을 위해서, 또 이 아이들에게 전달될 복음의 메시지를 위해서, 더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이 박스를 사랑으로 싸가지고 우리한테 보내준 블레싱 교회의 부흥과 역사를 위해서 여성 봉사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이렇게 사진으로 찍으면서 마음이 너무나 큰 감동이 됐어요. 이 모습을 통해서 저는 여전한 미국 기독교의 저력 같은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여전히 살아있는 기독교인의 모습들, 세상에 빠져서 거룩과 소망은 잃어버린 채 흘러가고 있는 이 시대와 세대의 풍조 속에서 크리스마스면 파티해야 되고, 크리스마스면 타락해도 되고, 크리스마스면 그냥 놀러 다녀도 되고 하는 이러한 세대와 문화들 속에서 이들만큼은 교회로 나와 선물 박스를 수거하고 선물 박스를 받을 아이들과 이 박스를 보내주는 블레싱 교회를 축복하며 그 기도함 속에 봉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 자녀들의 모습을 저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했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천사들처럼 성탄의 깊은 의미를 실천하는 저분들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모양들로 함께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대림절을 시작하는 첫 주, 여러분 앞에 다시 강조합니다. 여러분, 거룩을 사모하는 성탄을 기다리십시오. 소망을 바라보는 성탄을 기대하십시오. 다른 것으로 기대하는 성탄 되지 마십시오. 주님을 어떻게 하면 더 예배할 수 있고, 이 4주간 어찌하면 하나님을 더 묵상할 수 있고, 우리 가정이 어떻게 이 귀한 절기, 주님 태어나신 날을 우리가 거룩하고 소망 바라보며 살 수 있을까를 구별된 모습으로 고민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할 수 있는 대림절 4주간의 시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고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2절로 고백합시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은 평안합니다.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가 되신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에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합니다. 아멘. 예수 이름 높이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주님, 이 대림절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욱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이 절기 정말 주님 안에서 때로는 절망이 보이고 슬픔이 보인다 할지라도 주여 소망의 이름 대신 예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소망의 이름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대림절의 4주간의 기간 가운데에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더욱더 주님 앞에 예배자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주님 우리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때로는 슬픔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아픔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주여 그 길은 절망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며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는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셨는데 십자가 위에 아버지 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시었는데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살아가지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 아버지 앞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예수 이름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께서만이 우리의 왕 되십니다. 12월을 살아가게 될 우리의 삶 속에 주님, 이것보다 우선된 고백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어둡고 세상은 무너지고 쓰러지고 있을지언정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만큼은 빛과 소금 된 역할로 그곳에 우뚝 서 있고 우리의 빛된 모습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고 번져나갈 수 있는 이 12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공동체, 소망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하며 찬양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크게 박수하시면서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는,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십니까? 이 시간 더 크게 박수하시면서 큰 소리로 주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한번 1절 가사로 고백합시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오시었네. 내 모든 죄는 내 모든 죄 다 사하셨는 줄 믿습니다. 지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우리 마지막으로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님께 영광의 박수 큰 소리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 찬양합니다. 주님만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놀라운 성령의 은총이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말씀 듣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